여호수아서 말씀은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어떻게 하면 여호수아의 리더십으로, 여호수아의 이 히브리식 발음이 예슈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그러니까 천국의 삶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천국의 삶,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거든요. 천국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그러면 무슨 나라 개념으로 이해합니다마는 통치 개념입니다. 장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통치 개념입니다. 그게 더 우선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장 한 장 새벽마다 또 시간 되실 때마다 묵상하시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 우리가 함께 배워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3장과 4장은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이제 묵상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죠.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라는 거예요.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라를 취하고 그다음에 안식을 누리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이제 그 여리고, 견고한 여리고 성에 정탐꾼 2명을 보내서 정탐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되고, 이방인의 입술을 통하여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 믿는 공동체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 고백을 듣게 되죠. 그건 뭐냐면 상천하지,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 위에 여호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 최근에 시온 바산 왕 옥, 그렇죠? 그리고 아모리의 2왕 시온, 그리고 거기에 그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그 사건들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능가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제 기대치 않았던 정복하려고 했던 그 성의 백성, 그렇죠? 그것도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 거꾸로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될 신앙 고백의 내용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장 4장은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내용인데,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이제 그 가나안 땅 진격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를 생각해 보면 홍해를 건너는 일과 이제 요단을 건너는 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3장 중에서도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번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침에 하나님과 교제했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또 아침 일찍 준비했다는 것은 내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일찍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딤에서 떠났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이 출애굽 여정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딤에서 요단강까지는 한 6마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딤을 떠나 이제 마침 요단강 앞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고 건너가기 전에서 거기서 유숙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40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이 그냥 주마등처럼 막 이제 지나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단강 앞에서 홍해를 건넜던 자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한 세대 전에만 해도 정말 우리가 이곳에 올 수 있었을까? 정말 종처럼 살았던, 노예살이 살았던 우리들의 이런 삶의 모습이 이토록 변화될 수 있을까? 요단강의 흐르는 물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40년 전에 우리가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더라면, 그렇죠?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제외하고는 전부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사실 광야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죽어버린 시간들입니다. 그렇죠? 1세대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했더라면 함께 이 땅을 누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출애굽에 홍해를 가르고 또 라합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이방 여인의 고백들이 왜 1세대 사람들에게는 없었는가? 그런 후회하는 마음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했더라면,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봤더라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더라면 나와 함께 그 모든 동료들, 출애굽의 영광을 경험했던 나의 동료들, 그렇죠? 하나님의 권능을 함께 맛보았던 우리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을 때 정말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 경험했던 나의 동지들, 그들은 지금 다 어디가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해가 지날수록, 날이 지날수록 더 주님과 깊이 동행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시딤, 요단강 앞에 조차까지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냥 몰린다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것이 결코 그렇게 만만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되거든요. 출애굽 때 권능의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자동적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홍해 가르는 사건, 광야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거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이 시점에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만이 진정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지, 뭐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그것이 나를 자동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딤에서 머물지 마시고 요단강 앞에 있는 것에서도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들로 하여금 들어가라고 하는 그 땅,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있는 그 천국 가운데 입성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누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계속 뺑뺑이 도는 거,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홍해 건너는 것, 그리고 때때로 배고프다, 목마르다 그러면서 반성에서 물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 떨어지고 이런 거 가지고 만족하는 게 우리 기독교인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취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누려야 돼. 안식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부터 해서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 3절에서 말씀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인도하고 있는 지금 이 이스라엘 공동체, 광야 2세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세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때 계수할 때 20세가 안 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광야 생활을 하면서 뭘 배웠냐 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가시면 우리는 이 텐트를 걷고 장막을 걷고 따라가는 거구나. 그것만 그냥 늘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도 그들은 우리는 당신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백성의 리더들이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 약속의 땅에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공동체의 그런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명령하여 이르되, 말씀하여 이르되,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되어 있냐면 3절에 보면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누가 명령합니까? 백성의 리더들이 명령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5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또 6절에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리더십들이 지금 백성들과 함께 오고 가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 중심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제가 그런 말 했대, 관리 제가 그런 말 했대,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관리를 통해서 들려지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왜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까? 리더십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어요. 리더십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대로 내 의견에는, 내 속에는 이것이 옳은데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기
시작했다면 어떤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러면서 공동체가 제대로 움직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하나님 중심의 말씀 공동체로 훈련받기 위해서 가장 단순한 훈련,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불 기둥이 움직이면 우리도 같이 간다. 회막에서 여호수아가 깊이 오랜 시간 동안 있다가 나와서 무슨 말 하면 우리는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따라간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그 관리들에게 했던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전달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관리들의 이야기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이 최우선시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시딤에서 요단강 앞에 들어갔는데요, 이 말씀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공동체였더라면, 아니 지금 요단강이 지금 범람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굳이 지금 거기를 들어가야 될 일이 뭡니까? 너무 무모한 일 아닙니까? 여호수아, 당신은 지금 뭔가 좀 계획을 좀 다시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관리들이 진중에 다니면서 막 이야기할 때, 아니 지금 내가 지금 다른 일 볼 일도 많은데 뭐 자꾸 이거 오라고 하느냐, 뭐 이거 준비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리더십이 되어 있지 않으면 뭡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승리로 우리가 경험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이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에 소통되는 공동체이어야만 뭐예요?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죠. 리더십들은 구조적으로는 돼 있는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곳곳에서 막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갈라다가 방향이 틀어지기도 하고요. 진격해 들어가려고 해도 다른 문제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어디를 진격해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정체되는 것도 되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뭐예요?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은 순종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임재 가운데의 경험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것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 안에서의 진실한 소통입니다. 말씀 안에서의 서로 간의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누구의 생각 때문에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이걸로 말미암아 뭐예요? 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는 가로막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리더십 중심에서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 중심의 그런 소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승리하는 믿음 공동체, 말씀 중심의 소통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것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3절에 여호수아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이니까 여호수아가 리더십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것을 따르라. 아까도 신앙생활, 출애굽의 여정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 또 믿음의 개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있는 곳을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안주했던 것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떠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붙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옮겨졌다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생명이 있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이 세상의 것들을 집중하기보다는
영원한 곳을 향해서 우리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일들에 집중하는 우리가 아니고 영적인 일들을 향해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거, 늘 내 코가 석자다, 그 생각에 안주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번민하지 마시고 우리 중심의 믿음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쪽으로, 나 중심이 아닌 그것을 향해서 떠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생활을 통제하고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계획하는 것에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 모습으로 우리가 떠나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떠나가야 될 곳이고 가야 할 곳이라는 것이죠. 떠나는데 여기 3절에 보니까 그 뒤를 따르라. 그냥 떠나는 게 아니고, 그가 뭐예요? 여기서 언약궤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떠나긴 떠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한쪽 죄에서 다른 쪽 죄로 옮겨갑니다. 한쪽 어둠에서 다른 쪽 어둠으로 옮겨갑니다. 한쪽 육신의 일에서 다른 쪽 육신의 관심으로 옮겨갑니다. 그렇게 떠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떠난다면 뭡니까? 언약궤를 따라서 떠나는 거예요.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보좌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권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삶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것도 만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신다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된 생명의 양식, 그것을 날마다 거둬야 되잖아요. 날마다 먹으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능력과 생명입니다. 그거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관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걸 보고 따르긴 따르는데 2000규빗쯤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00m 되니까, 그렇죠? 축구 미식축구 운동장 그쪽 거리가 되죠.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모든 백성들이 그걸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딴 거 보지 말고 그 모든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뭐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은 사람 그 뒤통수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고 각 개인이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궤에 함께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 통해서 바라보는 사람 뒤통수 바라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모두 다가 하나님의 언약궤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근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이게 구약에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야. 근데 신약은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하고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이 거리를 좁히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깨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 거리를 좁히셨어요. 얼마나 좁히셨냐?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는 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내가 거리를 좁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리를 좁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 결국 주님과 늘 깊이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진격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왜?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생활의 깊이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결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섬기는 것이고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이렇다 저렇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하며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리더십의 핵심은 하나님을 얼마나 진하게 만나고 있느냐, 결국 그거예요. 그것은 뭐 포장한다고 나올 수도 없어요. 그냥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리더십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이것이 필요하냐?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알고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통치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어찌 그 신앙생활의 깊이 가운데 내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어서 백성들에게 직접 이야기합니다. 이건 관리를 통해서 내가 이야기할 성질이 아니고 백성들이 분명하게 듣기를 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는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하게 하라. 여기서 성결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성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옷을 깨끗이 빨고 성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레위기에서 규정한 그런 정결한 모습으로 있으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신약적인 이해는 뭡니까? 마음의 성결 아닙니까? 그 성결함은 뭡니까? 결국 거룩함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옷을 깨끗이 입고 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겉은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성결하게 하라. 로마서 1장 4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참된 성결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준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과 날마다 친밀한 동행을 이루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성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성결하게 하라, 마음 정신을 가다듬고 마음과 몸과 이걸 깨끗하게 하고 이 수준이 아니고 주님을 아주 깊은 친밀한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된 성결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게 능력이에요. 이거 놓치고 다른 것 이야기하는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인 문제는 결국은 나와 주님, 공동체와 주님과의 관계,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정말 내가 주님께서 주인이 되신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지 못한다면 이 성결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을 이제 쭉 이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그것이 결국은 성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거기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종착지일진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완성될 그 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목적일진데, 그 삶을 이루는 비결은 뭐냐? 결국 주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나는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나는 주님과 얼마나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는 얼마나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친밀한가? 그것을 늘 곳곳에서 고민해야 되는 게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6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따로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언약궤를 담당할 수 있는 지파는 레위 지파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그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담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의 앞서 건너라. 우리 모두 다가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건너가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특히 여기서 보면은 영적 리더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적 리더들에게 따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앞서 건너라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의 영적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앞서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이 직위만 영적 리더십의 자리에 있다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말씀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앞서 건널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영적 리더십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과 더 깊이 만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고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언약궤를 메고 간 이 제사장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하여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리더십 자리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는 게 아니라 물 좋은 곳, 경치 좋은 거, 엉뚱한 거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7절에 우리 여호와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직접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오늘부터 시작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 있는 영적 오늘은 언제입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가 말씀 중심의 소통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할 때 반응할 때에 그때 진정한 영적 오늘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오늘은 오늘 오지 않습니다. 구호로는 외칠 수 있겠죠. 으쌰으쌰 할 수는 있겠죠. 진정한 요단강 건너는 사건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요단강 안 건너면 어디입니까? 요단강 코앞에서 광야 가운데에 참된 안식을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은 하는 듯한데 뭔가 참된 안식과 기쁨 없는 것 같고, 주님을 알기는 아는 듯한데 승리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것 같지는 않고,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달지는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리라. 여호수아 이 공동체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어떻게 건너갈까? 이 백성들은 정말 잘 순종하며 함께 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영적 리더십들이 고민해야 될 것을 마음에 품고 고민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부터 내가 너를 크게 하리라. 근데 그게 초점이라기보다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의 평가가 있다면, 굳이 받기를 원하신다면,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그게 최고의 평가입니다. 저분은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야. 이게 특별한 누구에게만 듣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자신의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고 오셨어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모든 십자가의 은혜와 그 모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게 우리 주님의 약속이자 축복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가가 당신에게는 진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못 듣는다면 뭔가 좀 심각하게 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우리 공동체를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님이시잖아요. 주님과 동행하고 계시군요. 주님과 함께 하고 계시군요. 주님께서 정말 같이 계시는 게 그냥 느껴집니다. 이런 평가를 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좀 갈망하는 영적인 소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그것이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이 평가를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 들어가는 이제 시작 부분입니다. 근데 앞으로 여호수아는 더 익사이팅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 속에 승리하시는, 묵상하실 때 승리하시는 믿음 생활, 그 의미들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말씀 중심의 공동체, 말씀이 소통되는 공동체, 말씀 중심의 리더십, 언약궤를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공동체, 한 마음이 된 공동체, 그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근데 이미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있는 자들에게 다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함께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신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